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우리 찬송하죠. 찬송가 90장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 역회는 내 내려주사 나랑 성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는 이끈을 손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능한 선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능한 선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오겠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민족의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과 똑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게 하여 너희의 숫자를 세며 언약의 띠로 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드리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제물과 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제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올 때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에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았어야 했지만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을 규탄하여 외치고 남쪽 네겝의 숲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네겝의 숲에게 말하여라.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한다. 내가 숲속에 불을 지르겠다. 그 불은 숲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태울 것이다. 활활 치솟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아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 불에 그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나 주가 그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3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그 배경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남유다의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참 축복된 일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아는 과정이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남유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어떤 건 기고 어떤 건 아니다.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해야 그게 참 신앙이겠죠. 좋은 거는 기고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항상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거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은 항상 선하시며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선하다는 거죠. 결코 불의하고 악하며 불공평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눈에 혹이나 부정적인 그런 그 눈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거죠. 구원받게 하시고 또 혹은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 당시 남유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우상숭배에 빠졌거든요. 물론 전부는 아닐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지금까지의 그런 그 고유한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은 절 인류를 생각하면은 물론 뭐 적은 사람들이겠습니다만 해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하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민족 다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소수 몇몇 사람들. 예수님도 오세요. 12제자. 부활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들 500명. 결코 많은 사람들이야. 적은 사람들의 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 나아가시죠.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 이유를 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그러니 남유다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희망이 없는 거죠. 우상 섬김은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덜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봤죠.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왔지만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듣게 하시죠.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쭉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첫 시작이 어디예요? 이집트였어요.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이 내려가잖아요. 그 뒤 45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집트에 지내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멸망시키려고 했다. 이집트에서.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자기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셨다고 그러죠. 광야 생활은 마찬가지였어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 우상숭배 버리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저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날 아침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면서도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참 이 설명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현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생한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쉽게 제거가 되지를. 가나안 정착 뒤에는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사사시대, 열왕시대,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는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와 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지만, 근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게 마지막이 뭐겠어요? 망하는 길밖에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오늘 말씀.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다.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그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하나님을 아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33절에서 38절까지 있고, 또 그들에 대한 회복이 뒤이어 39절에서 44절까지, 그리고 45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마지막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들과 좀 달라요. 새로운 예언입니다. 새로운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마지막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21장으로 연결시켜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은 21장의 말씀을 여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20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부 성경은 21장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요. 45절에서 49절까지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포함, 전체 이스라엘을 포함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불이 나가지고 불을 질러 나오시죠. 네겝의 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네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남쪽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남쪽의 숲. 어디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남유다를 가르칩니다. 남유다. 숲 보게 되면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런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숲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49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당시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당시 사람들이 에스겔을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그 당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를 정도면 듣는 에스겔은 좋았다는 얘기예요? 나빴다는 얘기예요?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모호한 비유나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에스겔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고 그런 의미로 불렀던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비유로 말을 하니까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에이 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백성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속상한 거죠.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아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에스겔은 저들이 듣고 싶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말만, 안 했으면, 안 들었으면 하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저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듣기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에스겔의 예언은 아주 정말 그 나라의 원수가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 나라 백성이라면 저런 말 안 할 텐데 저게 이 나라의 원수니까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에스겔에 선포한 내용들은 남유다의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예언을 들을 때마다 왕을 비롯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겐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은 에스겔이 하는 말을 좋게 듣지를 않아요. 좋게 여기지를 않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에스겔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했다는 거죠. 모호한 비유나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실컷 짓거려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혼자 실컷 떠들어라. 그런 거. 근데 사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호한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들었던 모호한 비유들, 그 누구 말이에요? 에스겔이 주장한 겁니까? 그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은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이었어요, 나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나팔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백성들에게 그런 비유를 전한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전달해 주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더 있어요. 거기다 다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들은 그대로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모호한 비유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들을 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지 못할 그런 그 비유를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비유로 말씀을 주셨던 걸까요? 그 해답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듣는 사람들. 그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그러실 때에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옥 같은 비유이었지만 그 비유를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 혹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이 뭔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이런 의미가 있단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하여 저들의 믿음을 더해주는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호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멸망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도 못 알아먹게 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하시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던 거. 왜? 멸망할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벌써 정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깨달으면 고침받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무서운 말씀이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니까 그렇게까지 하세요. 말씀은 있으나 못 듣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에스겔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고 모호한 비유나 말하는 사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섬김을 시작으로 해서 큰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그래요. 힘써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당장 그러는데요. 이렇게 믿는 것도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마치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복음의 원수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고. 근데 그를 사용하시려고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건 이런 은혜 때문이었어요. 은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가지고 못된 짓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내가 누구보다도 예쁘고 잘나고 똑똑해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시는 은혜, 그걸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누구보다도 뭐 잘나서 천만의 말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오늘 하루도 범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범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알아서,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